멸망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그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을 포로로 살아갈 때를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요. 아직 안 오고 그냥 예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어간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바벨론 군대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했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 그리고 성벽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때에 기록된 거다. 바로 이 시점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일부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59절에 보면, 59절,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하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와 왕과 함께,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자, 60절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랬죠. 임할, 앞으로 임할,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책.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때 당시 이런 책의 형태는 없었을 것이고, 두루마리 형태겠죠. 예, 두루마리 형태로 된 책에 앞으로 70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다 기록하게 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시점으로 보면 바로 그 시점이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60년 그리고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61절 시작.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큰 두루마리에다가 지금 50장, 51장에 기록한 그 내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됐겠죠. 그거를 거기 1차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읽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소망을 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다 멸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을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다 읽힌 다음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유브라데 하수에다 던져 넣으라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다 읽힌 다음에는 이거를 돌에 매달아 가지고 유브라데 하수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은요, 그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그거를 객관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건 주관적인 경험들이지, 이거를 객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하시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각각 다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이 말 저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많은 풍설이 또 들어요. 풍설. 이 바람 풍자거든요. 풍설, 헛소문, 루머, 거짓, 이런 것들이 풍설이 막 떠들어요. 이게 숙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46절. 51장 46절. 시작. 너희 마음을 고백하게 말라.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풍설을 인해서 고백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풍설이라는 것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을 것. 그 말은 풍설은 계속 있을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풍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설을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그 쑥물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더해요. 이 마지막 때는 거짓 능을 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풍설을 막 퍼뜨려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그 풍설을 듣고 막 흔들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46절에 겁먹거나 약해지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 말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요, 나갑니다. 누가 여기서 무슨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요, 가방 돌아다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풍설을 듣고 그 풍설에 막 거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아닌 것은요, 믿지 마세요. 아멘. 그거 믿지 마세요. 그 개인적인 그건 체험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풍설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만 붙들어. 이 말씀만 붙들어.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멸할 것이고 너희는 해방될 것이야. 네.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빼면 안 됩니다. 예, 한번 보세요. 57절로 갑니다. 57절. 57절 시작. 네,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시죠. 거기 이제 앞에만 보시면 돼요.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누가? 왕. 그 다음에 58절 누가? 만군의 여호와.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근데 이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는 Almighty God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번역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조금 더가 아니죠. 더 정확한 번역이 있는데 그게 원문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빨리 원문으로 가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는 뭐라고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돼요. 펄펄 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펄펄 뛰고 막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280번 정도 나와요. 신약에는 그런 단어는 전혀 안 나오고 구약에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렇게 예레미야, 에가와 같은 이런 대선지서, 이런 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80번에서 285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군 뒤에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차바 야훼, 차바 야훼, 야훼 차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바란 말은요, 원래 군대란 뜻입니다. 군대, 장군,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군대의 장군, 최고 높은 장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차바 야훼. 그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56절에 보면, 5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 왕 중의 왕이다. 최고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차바 야훼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차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야훼, 통치자 야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인, 그런 뜻이에요. 주인.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 전쟁에 능하신 그 왕, 전능하신 왕, 그런 뜻이에요. 통치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외에 뭐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야훼라는 단어도 있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차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셨을까? 그 말은 뭐죠?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야 왕. 통치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도 통치하고 전 세계 나라들을 내가 다 통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어도요 안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도 약하다. 그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 커지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보셔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바 야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통치권자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신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바 야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어서 노예와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풍설에 고백하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은혜를,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 중인 우리 전도사님, 부장님, 교사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이번에 꼭 와야 할 어린이들을 다 오게 하시고, 이번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